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봉독해 올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교훈은 물음표를 붙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훈계를 말하기도 하며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하며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은 전체적인 66권의 맥락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세에 능력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을 때 주신 지켜갈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 믿음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지키기 너무 어려우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믿음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지키기가 어려웠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하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린다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라는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그렇게 온의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런데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왜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았겠죠.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등장되는 그런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교훈은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면서 첫째,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았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그분의 식사 대접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분주하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앉아서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얄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듣고 싶은데 혼자 앉아서 듣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영혼은 그 영혼대로 이 영혼은 영혼대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한 가지 말씀 하나만 들으려고 택하고 있지 않느냐. 그 모든 사랑을 강조했던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오늘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먼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참으로 족하다. 마리아가 아주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누가복음 10장은 칭찬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투덜투덜하는 모습을 보고 울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업그레이드, 믿음과 말씀을 가진 자는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성경이 말씀이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뒤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마지막에 서로 살아가는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의 21장에 기록한 말씀 중에도 사도 베드로가 무릎에 누워있는 이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 할까를 의논을 하고 있을 때 너는 네 할 만을 해라. 이 요한이가 천국의 우편에 앉든 좌편에 앉든 24의 제자의 편에 앉든 장로 편에 앉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 할 만하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누구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 들어가든 어느 가정이 됐든 형제가 똑같이 태어났어도 부모를 통해서 사랑받기 원하는 것은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좀 더 사랑을 받으면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역시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사랑을 먼저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앞에는 서로라는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 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13장 34절은 내가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주고 가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걸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성 원리를 놓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늦게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세상을 사랑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를 말씀을 해서 계속적으로 2장을 통하여 15절 16절로 잘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장의 8절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랑이 없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보시고 나는 지금 사랑이 없다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을 강조했는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13장의 10절로 왜 말씀했는가? 율법만 많이 갖추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사랑을 갖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에 14절, 15절, 16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고 생명도 그 속에 없으며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믿는 자인데도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요, 어둠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에 거하라. 어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면 안 된다 라고 기록합니다. 입술로만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자. 그것이 요한일서 3장에 18절 이하로 너희들은 혀로서만 사랑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찬송을 하다가 오늘은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잠언서 27장의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분은 잔인하고 노가 창수 같다는 거지. 분을 품 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말해요. 분을 풀 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분은 잔인하대. 얼마나 표현이 그래요? 노는 창수와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시기는 뭐라 그래요? 분하고 노보다 더 무서운 게 투기라는 거야. 투기하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투기라는 거야. 아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투기하지 않아요. 분도 내지 않고요, 노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잠언서 16장 32절처럼 어두운 끝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빛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어둠만 바라보는 거야. 어둠은 더럽고 추악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악행하고
욕심 많고 명예욕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이 이스라엘의 수면 중에 거했던 것이 다 빛으로 변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이 지구상이 태어난 날이겠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요. 빛이 있었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별과 달과 해를 만드시고 다른 해가 비침이 없이는 빛을 발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달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해를 먼저 창조하시고 달과 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해같이 빛나리.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찬양 한 곡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넉넉히 넘어갈 것 같아. 그것조차 생각 안 나는 거야.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다. 나의 추악한 욕심이. 그래서 예전 사람이 은혜 받았던 찬양이야. 뭔가 화가 나면 서로 꼭 말씀만 갖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 생각이 나도 상대방에게 위를 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화가 나 있으면, 정말 시험 들어 있으면 당신의 그 헌신이 이렇게 하면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그 믿음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주면, 서로가 그렇게 해주면 빛이 안 나겠냐고. 찬양을 할 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산다고 했잖아요. 전도사님,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고 했잖아요. 그저 남이 듣든지 말든지 화가 나서 쭈그러져 있으면 그냥 듣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러고 다녀봐. 만족함이 없네요 해가면서.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쓱 들어갈 수도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라 주를 위해서 산 것이라 쫙 갈라서 2장 20절을 읊어가면서 찬양을 해보라 그 말이야.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거든. 무례히 이러면 되잖아. 행치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고 가면 되잖아.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하거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면 되지.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네 이러면 그가 가만히 앉아도 귀를 듣고 내가 사실 천사의 말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내가 사랑이 정말 뒤지기 없는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말씀만 갖고 그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큰 손산이에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찬양을 들려줘야 그가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그 찬송에 감동을 받아 깨닫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상하면 막 책방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속이 상하면 ICP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속이 상하면 막 노래방에 가는 사람이 있어. 다양하잖아요. 다양해.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 갖고 그 사람이 속상한 게 풀어질 사람이 있고, 노래 갖고 할 사람이 있고, 기도 갖고 할 사람이 있고, 막 은사를 통해서 막 웃기고 막 하면은 뭔가가 화를 풀어질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형제도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접해드린 건 난데 얼마나 얄밉겠어. 마르다가 지금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영접해드린 건 마르다 언니인데 동생이 얄밉게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만 따꾹따꾹 따먹고 있으니 얼마나 얄밉겠어.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언니라고, 마리아는 동생이라고 마리아한테 하지 않고 마르다의 믿음을 먼저 좋다라는 거를 이미 인정해 드린 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마르다를 책망하잖아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잖아요. 먼저 된 자를 책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를.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의 가정도 언니를 책망하고 오빠를 책망하지 동생을 책망하는 데가 거의 좀 없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도요
음식을 막 차리고, 막 잔치집 가면요, 음식을 막 그냥 잘하는 사람 시켜서 음식을 막 차립니다. 음식을 막 차렸다고 해서 차린 사람이 먼저 먹는 사례는요, 이날을 직접 보질 못했어요.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앉아서 밥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숟갈 같은 것은 두 번째. 일을 자발나게 한 사람은 제일 꼴찌 먹어요. 제일 꼴찌. 이게 세상 이치예요. 실컷 일해놓은 사람은 먼저 먹을 줄 아는데 제일 나중에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컷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래서 제일 늦게 먹지. 육적으로. 영적도요, 열심히 일해놓고 투덜투덜거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영혼을 상담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다 누가 하느냐? 주님이 먼저 하세요. 영접해드린 건 마르다인데 은혜 받은 건 누구야? 마리아야.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넘어간 뒤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만큼 어떤 일을 시켜도, 봉사를 시켜도 시험 들지 않을 영혼 하나님께서는 감동 주는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골고루 채워주세요. 마리아한테도 마르다한테도 나사로까지도 죽였던 자도 일으킬 정도로 다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자, 서로 사랑하는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주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자 늘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이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보면서 죄를 짓게 하고, 들으면서 죄를 짓게 하고, 말하면서 죄를 짓게 하고, 계속적으로 영안을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장님이 아닌 이상 다 떠졌기 때문에 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딱 보면서 비판과 판단할 때 그 죄가 쏙 들어갑니다. 판단하는 눈으로, 귀의 문 앞에 엎드렸다가 귀로 바로 들어갑니다. 들음으로 죄의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잘 들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의 문을 조종합니다. 마음을 분하게 만듭니다. 죄의 문이 앞에서 기다려요. 이게 전폭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어느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준 겁니다. 서로가 시기 질투하는 거 보면 과간도 아니에요. 성경 속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라헬하고 레아가 형제였어요. 형제가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했는지. 어떻게 하면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서로 사랑을 받고 싶어갖고, 합한 채를 내가 줄 테니까 오늘 내가 한 번만 내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자. 서로가 물건과 서로 싸우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지파 생겼죠.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도 흔들거리고 싸우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들릴날 더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 빠지는 고통, 몸에 아픈 고통, 조롱받는 고통,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걸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을 늘 알고 있으면서 요한일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4장의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앞에 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기록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왜 믿는 자는 왜 전부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나요? 분명히 믿는 자의 예화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대로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성경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전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상대성 원리를 주기 위해서 서로가 성격이 다른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같은 형제도 성격이 달랐죠. 베드로가
안드레하고 많이 틀렸어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조용한 성격을 안드레 가졌죠. 야고보와 요한 모든 형제들을 둘씩 붙여놔요. 70인제다 둘씩 붙여놓습니다. 꼭 짝수를 붙여놓은 건 둘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안 태어난 여러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겸손으로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인내, 어떤 사람은 자비롭게 다 태어난 거예요. 이건 서로 연합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태어난 겁니다. 너는 기도 잘하니까 나는 말씀 쪽으로 갈란다, 시기 질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도자를 사랑해야 돼. 믿음자는 겸손한 자를 사랑해야 되고 겸손한 자는 교만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그 겸손함을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벨리알과 그래서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빛이 강하면 어둠을 가려줍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을 가려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둠의 자녀면 빛으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가려주면 돼요. 근데 빛이 조금이면요 어둠이 덮쳐요. 빛이 조금이면 이 큰 성전에서 딱 30와트짜리 하나 켜놓으면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땅바닥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숨어있는 곳조차 안 보여요. 바퀴벌레가 보입니까? 모기가 보입니까? 여기는 환해야 보여요. 성전이 70평인 만큼 그 많은 불들이 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의 평수가 어떤 이는 10평밖에 안 되지만 어떤 1000평 될 수도 있어요. 10평은 1000평이 덮어줄 수 있지만 1000평이 만약에 어둠이라면 10평짜리 빛의 자가 절대 덮어줄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율법에 젖어있는 오늘 마리아가 그저 말씀만 달콤해서 계속 앉아있는 자가 그래도 언니로 태어난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귀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느냐, 나사로를 돌무덤에서 비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